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오늘 22절에서부터 28절을 다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15절까지만 다뤘죠. 사실은 16절부터 정확히 자르자면 내일 본문으로 묶여있는 29절까지 자르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라서 28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피성 운영 규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요. 건국 이념이라고 해도 좋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해도 좋은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가치가 계속 강조되거든요. 바로 생명이죠. 특별히 인간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된 절대 가치라는 사실이 여기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철, 돌, 나무 등등 어떤 도구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반복되어 있죠.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17절에도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18절에도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철이나 돌이나 나무 등의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쳤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들고는 있었지만 그냥 장난으로 친 거다. 아니면 좀 내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식의 변명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무슨 도구를 가지고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렸다가 혹시라도 죽으면 무조건 살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구로 사람을 치는 장난이나 또는 위계를 잡는다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막대기로 때리고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랬다간 이 살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0절, 21절의 경우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밀치거나 뭘 던져가지고 또는
도구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즉 주먹으로 때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살인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재판이 필요했을 거예요. 정말 고의적으로 때린 거냐, 아니면 어떻게 잘못 사고로 맞은 거냐, 뭐 이런 재판이 필요했겠지만, 여하튼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죽음으로 자기 죄를 갚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 보시면 악의가 없는 경우, 즉 사고, 과실치사의 문제가 나오죠.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했겠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을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럼 레위인들이 이 사람을 원래 그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그를 원래 도망했던 그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도피성이 현대의 교도소처럼 뭐 생활 환경이 나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성읍이니까요. 하지만 그 성읍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도피성 내에서 산다는 것은 거기서 누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즉 도피성 내에서 어쨌든 다른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성읍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자기 손에 있지 않은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징역 10년 되면은 징역 10년 동안 내가 여기 버티면 어쨌든 나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 있어야만 해요.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였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이 현대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와 비슷한 상당히 무거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26절부터 28절 내용 보시면 이제 도피성 밖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실치사범이 혹시 너무 집이 그리워, 물론 그 도피성의 성문 지키고 과실치사범 못 나가게 막고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락날락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로 누굴 죽였는데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도피성이 너무 답답해. 또 집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몰래 나와서 집에도 들락날락하고 그랬다가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고엘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고엘이 그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가 찾아가서 그를 죽이면 그 고엘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과실치사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요 그는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과실치사범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고의로 죽였을 때 무조건 죽는 거고, 그리고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형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이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죠. 특히 왕이 있던 시절엔 노예는 사실은 뭐 동물이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말할 줄 아는 동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현대 사회의 명백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돈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간의 쾌락 같은 것도 역시 우상으로서 지금 성행하고 있죠. 실제로 돈 때문에 사람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왜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어느 그 사업체에 실습 갔는데 거기서 폭행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죠. 뭐 그 외에도 낙태가 막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요. 이런 것도 역시 돈, 쾌락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금지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빗대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겨졌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읍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